설교하게 되는데 그 이미 오늘부터 되는 설교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상기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고, 자, 향기나는 이야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영어로는 only 써놨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또 새생명 강단을 통해서 자주 반복적으로 선포되었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계획은 10주이지만 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생명 공동체 핵심 가치 설교를 설정하고 오직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유는 이것이 복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또 새생명교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등록교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책임감 없는 등록교인이기보다는 제자 같은 등록교인으로 진정한 교회 주인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함입니다. 요약하여 단순하게 복습하는 과정이지만 교우들 모두가 집중력을 갖고 머리와 마음에 선명히 각인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예배 때 설교되어진 주제는 셀가족 모임을 통하여 적용과 토론 형식으로 되새김질 할 것입니다. 어린이부, 학생부, 교육부는 한 주 늦게 선포되지만 똑같은 주제로 눈높이 설교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새생명 교인이라면 유치부부터 장년부,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오직 새생명론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새생명론 핵심 가치 설교를 마친 후에는 객관적인 재등록 절차를 통해 내년과 또 계속되어질 미래를 향해 기지개 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 미학, 단순 강성의 교회로 성장되어지는 새생명교회 땅끝 글로벌 미셔너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되는 오늘은 처음이 오직 성령입니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적어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분해 보니까 제가 하는 설교를 우리 교회 출석교인 중에서 20%는 그냥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30%는 그냥 또 말해줘야 맞다 이렇게 할 분들입니다. 50%는 몰라요. 근데 20%의 사람이 안다고 그냥 갈 수 없는 핵심 복음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수십 번 들어왔지만 한 번 더 논리 정리하고 오늘 설교되어진 내용을 우리 셀 리더들과 셀 가족이 다시 한번 제가 원고를 그대로 이따가 복사한 내용 갖고 셀 리더들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때는 가로 넣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짚고 어린이부 학생부는 다음 주부터 이 설교를 아이들 표현과 단어 선택, 눈높이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보니까 오직 성령론, 이거 성령론은 1년 동안 해도 사실 부족해요, 사실은. 근데 이걸 갖다가 약 30분 만에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무리가 되네요. 그래서 오늘 반밖에 못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서 제대로 써놨지만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아마 12월까지 하반기 동안 9월, 10월, 11월, 12월 하반기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오직 새생명론, 그 안에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 보혈 등등 이 내용을 정리하고 12월 말쯤에 이 내용을 다 숙지했는가를 개별로 살펴보고 이분들로 다시 등록을 우리 재정리한 다음에 등록교인이 출석교인이고 출석교인이 제자인 교회로의 새로운 도전을 한번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9월, 11월, 12월, 9, 10, 11, 12, 4개월 동안은 새생명 가치론을 함께 배우고 또 셀 모임 때 반복 복습하고 만약 교회 못 나온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 통해서 꼭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실 새가족 혹은 세례받지 않은 새신자들은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 세례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과한 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갈 것이며 이 그릇 토대 위에 그 다음을 담아가는 우리가 좀 행진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인데 오직 성령, 왜 성령인가? 우리가 항상 오직 성령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애타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이 여러분 성령이에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출생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에도 예수님 머리 위에 뭐가 임했지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세례받은 이후에 광야의 시험 받으러 갈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갔다. 그러니 출생도 세례도 시험 받는 그 연단 과정도 다 성령이에요. 결국 광야 40일 금식 이후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너희가 물과 그다음 뭐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 입에 성령을 달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불은 루아흐 성령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 성령을 던지러 왔노라. 끊임없이 성령입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주님이 성령 강조하면서 어떤 말 하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지만 주님은 절대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떠나겠대요. 이유는 내가 떠나야지만 너희들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그 정도로 성령을 앞세우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가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다. 그런 예수님은 한량없는 성령을 받아서 사역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기도를 강조할 때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입에 달고 다녔어요. 마지막 감람원에서 승천할 때도 제자들이 이것저것 질문하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그 다음 말이 뭐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 오직 성령 나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그러니 주님이 끊임없이 오직 성령을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오직 성령이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의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령 그런데 성령은 영어로는 Holy Spirit, 거룩한 영, Holy Spirit 그러죠. 거룩한 영. 근데 성령은 누구신가?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래요. 눈에 보이는 육을 입으신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예수님 그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님 그래요. 그러니 존재 양식이 다를 뿐이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구약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원리와 의미를 이 땅에 가르치시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을 벗으시면서 우리의 각 사람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육신을 벗고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것이지요. 이분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즉 성령님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누구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성령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참 홍수가 나면 더 물이 귀하잖아요. 물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고 진리의 올바른 우리로 인해서 대접받지 못하니까 이단이 많이 생겼고 요즘 최고의 이단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신천지거든요. 신천지 그 교주가 이만희인데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이래요. 거기도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근데 교묘하게 이탈돼 있지요. 이단이란 것은 다르리자 끝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갖고 아주 자기들대로 각색해 버렸습니다. 보게 되면 이만희 자기가 성령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는 각양각도로 무슨 꿈을 꿨다는 둥, 뭐 공부를 가르친다는 둥, 오늘 너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는 둥, 그들은 교회 속에 잠입해 들어와서 산을 옮기는, 즉 교회를 옮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아주 악한 그 이만희가 안 죽는다 그래요.
빨리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빨리 죽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언하는데 100%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으면 이 신천지가 없어질까요? 그렇잖아요. 이미 준비해 놨어요. 그 부인. 젊은 첩이지요. 히프 만지다가 들켰잖아요, 동영상에. 꼭 이단들은 꼭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상홍의 증인이라고 1988년 12월 31일 세상 종말 온다고 했던 여호와 증인, 안상홍 하나님이라는. 근데 그 안상홍이 죽었어요. 죽은 이후에 그 부인이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안상홍 증인회가 뭘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워낙 구제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도 몰려가요. 쌀 주고 먹을 주니까. 빵 앞에 약한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단들이 별걸 다 해요. 그리고 논리를 내세우죠. 우리가 부모 때문에 자식이 있었듯이 하나님도 아빠가 그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짝짝꿍 해가지고 우리가 난 거 아니냐. 그 믿음 없는 사람은 맞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 근데 한결같이 성령을 트집 잡고 들어옵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령이 중요한. 근데 정작 성령을 마음에 묵상하고 알고 있어야 될 우리들은 성령론이 약해요. 그냥 부흥사들이 기도원에서 하는 걸로.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성령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르고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톰이라는 사람은 성령 놓치면 다 놓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소개되었는가?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은 창세기 1장에 먼저 등장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근데 창조 이전에 어떤 메시지가 창세기 1장 2절에 소개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이것이 우아의, 헬라어로는 푸뉴마 그런데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그러니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지요. 그리고 창조 사역 때 성령께서 친히 말씀이 되셔서 말씀 한마디로 땅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 창조하시고 결국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는 위대한 창조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약과 구약 시대에는 때로는 사무엘에게, 때로는 삼손에게, 때로는 다윗에게 임해서 역사를 일으켜 갔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탄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일하시죠. 근데 더 구체적 공식화된 것이 언제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오순절 날이 이미림에 다 같이 한 무리가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성령이 지상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했던 시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시지요? 40일 동안 계십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가시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 떨어지자마자 10일 동안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부활하신 그때부터 40일 지상사역 승천하시고 10일 더하면 50일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을 벗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마가다락방 기도하는 각 사람에게 임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다 함께 하십니다. 찬양한 이들이나 여러분 눈에 보기에 저분 믿음 좋다는 그분이나 난 너무 믿음이 부족해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는 그 사람 마음에까지도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령님이 에게 주어진 이 호칭, 보편적 호칭은 홀리 스피릿이지만 그 홀리 스피릿 안에 참 많은 호칭이 있어요. 근데 호칭 안에 대표적 세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그 첫째 호칭이 뭐냐?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는 곁에 뜻입니다. 클레토스는 상담, 말한다 뜻이거든요. 곁에 계신 분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신약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우리는 우리말로 성령 그러지만 신약의 사람들은 파라클레토스 그랬어요. 곁에 계신 분.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가 죄를 짓건 어떠한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 못할 뿐이지. 오늘 CGN TV를 보니까 샌더슨이라는 그 어느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눈이 좀 안 좋아서 부인이 안과 갔습니다. 근데 잠깐 손을 잘못 대는 바람에 실명된 거예요. 그러니 뭐 혼자서는 거동이 안 되고 남편이 수족이 되어서 움직여줍니다. 길을 같이 가기도 하고. 근데 이 부인이 비록 자기가 실명됐지만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보 나 직장 다시 다녀야 되겠어. 그렇게. 그래서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도와주고 하는 참 좋은.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이 갑자기 이제 알아서 해. 당신 혼자서 알아서 직장 가고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부인은 이런 거구나. 소원함과 배신감과. 그러나 포기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더듬여 가면서 오랜 시간이 걸려도 직장을 다닌 거예요. 한 달, 두 달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그러던 어느 날 버스를 타고 딱 타려는데 버스 운전 기사가 부인은 정말 참 좋은 남편을 뒀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내 남편이 어디다고요? 모르셨어요? 당신 남편은 계속 부인 옆에서 뒤에서 위험물 오면 그때마다 그 위험물 오지 못하게 사인해주고 계속 다니는데 버스 같이 탔었고 같이 내렸었고. 그러니까 이 남편은 비록 야박하게 보일지 몰라도 부인의 자립심을 위해서 똑같이 동행했지만 부인 모르게 옆에 따라다녔어요. 장애물이 있으면 먼저 치워주고 오는 자동차 있으면 조용히 하면서 쉿 하면서 막아주고. 부인은 그냥 서운한 마음에 의식하지 못하지만 가면서 때로는 넘어져 다리가 깨지기도 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자립이 된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파라클레토스예요. 때로는 섭섭하기도 해요. 이렇게 고독하고 이렇게 외로울 때 나 혼자다. 이런 문제는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줌의 느낌도 오지 않고. 그분은 우리를 홀로 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쳐 잠을 잘 때에도 우리의 머리맡에서 우리 곁에서 동행하는 분이 있지요. 우리가 지독한 죄를 지을 때에도 그 죄의 냄새를 맡으며 흐느끼며 탄식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래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 파라클레토스이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끝까지 우리 목표점을 지적하시며 알게 모르게 그분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성령에 대한 이 호칭이 뭐냐면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원더풀. 이건 그냥 놀랍다 뜻과 함께 경이로운 완벽한 상담자. 우리는 내 인생 문제를 때로는 저쪽에 의논하고 내 스스로 풀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분은 완벽할 정도의 우리의 상담자와 지도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원더풀 카운셀러, 경이로운 상담자로 믿는다면 매사에 그분에게 의논해야 돼요.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은 뭐든지 물어봤어요. 블레셋과 전쟁 당시에도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아말렉군 올 때도 갈까요 말까요? 그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네 손에 붙였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고 갔거든요. 그 여지없이 백발백중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모로 다윗보다 탁월했던 사울왕은 묻질 않아요. 그는 키도 여러 용모도 다윗보다 낫습니다. 백성들이 왕으로 칭송할 만한. 근데 결정적 약점, 이게 모든 약점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예배 드려버리고 방식도 절차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그냥 가버리고 왜 그랬냐 그러면 뭐 급해서 그랬고 바빠서 그랬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랬고 왜 변명이 많은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끊겨짐을 당합니다. 성령님을 원더풀 카운셀러로 느낀다면 매사에 물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경이로운 나의 상담자,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신학생 때 그 최고의 인기를 끄는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전문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아니라 같은 신학생이었어요. 유명했어요, 그때 그분. 저보다 몇 살 많았는데 어떻게 신학생이, 나도 신학생이지만 저렇게 웃길 수 있을까? 한번 그때 전국 교사 강습회 전국이 모였을 때 갔었지요. 정말 웃긴 거예요. 근데 뭐 특별한 액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웃어.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나도 웃기더라고. 근데 왜 웃지 모르겠어요. 그냥 웃긴 거예요. 그 사람이 하면 새로운 거예요. 근데 끝난 다음에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다 교회를 대표해온 이제 지도자들인데, 사실 여러분 저는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교회에서 와달라면 네 그려놓고 그때부터 두렵고 떨려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왕 간 김에 재밌게 해주시고 이왕 간 김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 기억나게 하시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가서 하게 되면 그냥 통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노래 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세요. 율동 뭐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율동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데 또 다 웃어버려요. 그 뭐가 웃기지? 웃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또 웃는. 그러니까 성령님 함께 하니까 똑같은 액션인데도 웃음이 있고 희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원더풀 카운셀러에게 매사에 의논하고 물어보는 자에게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그래서 신앙에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신앙에는 어디 가든 매사에 물어봐야 돼. 맡겨야 돼. 이것도 맡기고, 이것도 부탁, 저것도 부탁. 원더풀 카운셀러. 자, 3개 용어 기억해야 돼요. 첫째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셔서 떠나지 않는 분. 두 번째가 원더풀 카운셀러.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죠. 보혜사는 예수님만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이건 요한복음 14장, 15, 16장이면 딱 4번 나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 보혜사예요. 그러니 파라클레토스도 중요하고 원더풀 카운슬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보혜사,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보혜사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4가지로 설명했거든요. 보혜사의 첫째 뜻을 뭐라 그랬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을 뭐라 그러죠? 우리 있잖아. 우리 세대명의 인사. 임마누엘. 임마누엘.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저랑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옆 사람에게 임마누엘. 이것처럼 좋은 이름이 없어요. 우리 민수 형제는 지금도 쑥스러운 거 봐요. 임마누엘. 그러면 임마누엘. 민수 임마누엘. 쑥스러워서. 여러분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임마누엘. 예. 어느 사람도 쑥스러우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것도 쑥스러운 거예요. 그냥 임마누엘. 거기 입니다 필요 없어요. 임마누엘. 보혜사의 첫째 뜻이 영원토록. 주님이 어떻게 부연 설명했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임마누엘 성령이세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혼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의 섭섭해 하십니다. 누구랑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정말 여러분 이 보혜사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외로울 수 있고 고독할 수 있고 서러울 수 있지만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갖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더 안정되게 더 희망차게. 임마누엘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러니 그분은 우리를 떠나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보혜사의 두 번째 뜻은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 성령님은 티처 선생님이 되셔서 생각나고 가르쳐 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제가 한번 원어를 한번 좀 연구해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전혀 공부한 적도 없고 들어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전문적인 것인데 이것을 내 속에 하나의 인사이트로 영감을 주셔서 생각나게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나게 한다면 성경 읽은 분량 이만큼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경험이 이만큼 책 읽은 분량 공부한 거 이만큼 아무리 봤자 지금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자원이 안 돼요. 근데 뭘 생각한다는 것이 겁나거든요. 근데 이런 네가 경험했던 생각 말고 초월적 생각 네 힘으로는 아무리 파헤치고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그 생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보혜사예요. 생각나고 가르쳐 주겠다. 이게 여러분 영감이에요. 인사이트. 그러니 여러분 나의 경험 나의 지식만 믿지 말고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를 통전적으로 관통하신 그분이 앞서가시며 이렇게 될 것인가 너 그거 아니야 이쪽 길 가야 돼 이런 이 생각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이게 보혜사 그분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여러분 또 이 말하면 또 100번 했다고 또 말할까 봐 또 101번째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죠? 나눈 놈이 있고 나눈 놈 위에 업혀가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한다 보혜사를 의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께 업혀가는 거예요. 내 입으로 뛰고 내 발로 찾아가고 헐떡이며 가면 거기까지밖에 안 되죠. 그러나 그분께 업혀가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전문성 그분의 미래적인 인사이트를 그냥 거저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무서운 사람이 업혀가는 겁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께 업혀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죠?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하죠?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세 번째 이 보혜사의 뜻은 뭐냐? 이것은 증언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증언.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가 돼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보통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내 아빠만 믿어. 녀석들. 나 달릴 수 있어. 맨날 큰 소리지 된 게 없어요. 우리 교들 가끔 물어보면 맨날 조금만 참아. 그러기를 20년 했다는 거예요. 맨날 조금만 참으래. 근데 여러분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남편들이 그 말할 때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조금만 참아. 네, 조금만. 내년에 해결돼. 엄마 아빠 믿어. 걱정하지 마. 그거 진심이에요. 근데 진심인데 이게 안 따라주는 게 이게 안 따라줘서. 마무원인데. 그러니 그렇게 진실되게 말하는 남편들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말했지만 증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면 증거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믿으십시오. 3년에 땅끝 글로비쇼 센터스 있고 말했지만 우리 입으로는 증언이 안 돼요. 이게. 그러나 성령님은 증거케 하십니다. 그분은 너나 믿어라. 그럼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건 뭐냐?
증거해 주신다. 증언해 주신다. 네가 나를 믿고 있지 않니? 네가 나를 믿는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겠다. 예수 믿는 저 사람의 삶, 그렇게 보여주겠다. 그래 성령님은 첫째는 영원토록 임마누엘, 둘째는 경험하지 전혀 내 힘으로 경험하지 않는 것을 인사이드 생각나게, 셋째는 우리의 삶이 증언케 되는, 주님이 대신 우리에게 백그라운드 되셔서 증언케 되는. 하나 더 마지막이 뭐냐면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혜사의 네 가지 뜻을 꼭 여러분 머릿속에 외우기 바라고,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그럴 때 그냥 보혜사 성령님 그럴 때 네 가지가 그냥 팍 한 방에 딱 들어오기 바랍니다. 이 네 번째 보혜사 뜻은 뭐라고요? 유익을 주시는 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좀 더 여러분 좀 정리해서 말하게 되면 예수님이 떠나겠대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떠나가야지만 성령님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성령님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것도 보혜사 성령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으로 말씀하신지.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유익을 주시는 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는 분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분이에요. 돈보다 유익이 먼저입니다. 우린 너무 돈이 갈급하니까 돈 그러다가 때로는 돌아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님 우리에게 돈보다 유익을 주는 거예요. 야, 지난주에 그 켄터키 종가국에 8,400억 당첨된 여자 들었죠? 와. 비욘세인가 이 사람이 평생 그 유명한 걸 벌어도 못 버는 돈이라는 거예요. 8,400억. 내가 그거 듣고서 미국 한번 가볼까? 가서 한번 사볼까? 혹시 모르니까. 8,400억. 이야. 그거면요. 뭐 계산하지 맙시다. 그거 계산 뭐 할 거예요, 그거. 그 비하인드 스토리 나왔죠. 그 여인과 20년 동안인가 15년인가 20년인가 동거했던 남자가 1년 전에 그 부인이 이제 우리 헤어지자. 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 너도 지쳤고 나도 지쳤으니까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졌대요. 헤어지고 1년 만에 이 여자분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근데 미국 법은 뭐 결혼을 하건 이 집중력 보세요. 이게 돈 얘기 나오니까 이 집중 굉장히 여러분 긴장되네 이거 지금. 미국 법은 결혼을 하건 결혼 안 하건 어느 기간 동거하잖아요. 그러면 부부의 관계에 똑같이 반반 나누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400을 반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이혼하면 하나도 못 갔습니다. 1년만 더 참고 이혼할 것이지. 그래서 그 남자분에게 마이크 들이댔죠. 인터뷰한 거예요. 그 남편 말이 더 걸작입니다. 첫째,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왜 뭉클한지. 그러잖아요. 보험 시큰들다가 어려워서 딱 해야겠더니 다음날 사고 나버리고. 제 후배 목사 한 번 암보험 3개 들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해야겠어요. 근데 그 다음 병원 갔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와, 이거 진짜 간암. 죽겠는 거예요. 그 말이 인생은 원래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나하고 만나 사느라 고생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자기가 바란 대로 인생을 멋지게 살면 좋겠습니다. 젠틀해요. 그죠? 세 번째 말이 뭐냐면, 근데 아마 지금 머리 쥐어뜯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말 때문에 아마 지금 머리 쥐어뜯고 있을 거예요. 웃고 있는 거예요. 진짜 멋진 남편이에요, 이 사람. 근데 그러고 나서 나온 기사가 뭐냐면은 일확천금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이 10의 1이 될까 말까래요. 지금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의 어느 고등학교 교사가 하나만 받자마자 거의 자기가 집 산 것 외에는, 빚 갚고 집 산 거 외에는 다 사회 기부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시 교사로, 이유는 이 돈 때문에 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 사고 있던 빚 청산하고 남는 것 다 사회 기부, 그리고 교사로.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120억 정도 당첨된 어느 남자인가는 여기저기서 달려들고 또 예쁜 여자가 와서 같이 서비스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 달 만에 총 맞아 죽었어요. 암매장 됐어요. 돈은 그 여자에 다 날아가고 본명 못 잡고.
3년 안에 도박에 돈 날리고 다 날리잖아요. 영국에 오는 사람은 정말 고금 받았어요. 근데 그 오래 못 갔어요. 그리고 지금 뭐하니 또 다시 복권 긁고 있대 또.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돈을 주는 분이 아니라 유익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 지역에 제가 이름 말하지 않겠지만 그분은 이 땅 보상받은 게 2천억이에요. 교회도 직분자고. 그 2천억 받으면 여러분 11조 200억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1부 때 물었거든요. 어느 성도님은 못한대요. 200억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2천억은 모르겠고 200은 아까운 거야. 이게 사람 계산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 장로인데 안 했어요. 장로가 나니까 그 지역이 옥정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땅 보상받았거든요. 권사도 안 하고 다 안 해버린 거예요. 목사님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홍 목사, 나 친구니까 홍 목사 정말 괴롭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2천억이면 1,800자일 건데 200억 아깝고 1,800억은 생각도 못하고 큰 공장이 다 무너졌어요. 그분 1년 반 의정부 교도소 갇혀졌어요. 일 꼬여가지고. 아들이 공장 이어받았는데 제가 위대한 축제 때 한번 여러 일로 서브하는 것 때문에 좀 전화했죠. 목사님 공장 중단됐어요. 공장 날리고 자기 감옥 가고 그 200억 11조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버둥대다가 여러분 작건 그건 11조 헌금 절대 손대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우리 아버지가 홍상도 지사였거든요. 헌금 난리야. 인연이 미쳤나 새벽에 교회 나가고 남편이 새가빨이 돈 버는 교회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맨날 무명. 뭐 집에 와 또 불러. 이 무명 너지. 우리 어머니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건축금 내도 절대 우리 홍 집사 모르게 해서 절대 말해. 그럼 그 아버지 어떻게 됐냐? 52세 죽어갔어요 그냥. 내가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예? 11조에서 그래 썩어 바깥에다 뭐야 이거 60도 못 넘기고 52세 속상해 죽겠어. 좀 오래 살아서 이럴 좀 나 도와주고 올려줘. 우리 교회 도와주고 좀. 돈 잘 벌었었거든 우리 아버지가. 여기 남편 여러분들 어리석은 생각 버리세요. 여기 평신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11조는 손대면 안 돼요. 그건 타협도 안 돼요. 빚 다 갖고 하겠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럼 빚 더 생깁니다. 하나님하고는 돈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는 우리의 생명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리고 돌아서 보세요. 하나님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이동경 집사님이 진한 갈색 이런 색깔의 바지와 위에 색깔의 콤비를 딱 입고 왔어요. 난 맨 영화부에 온 줄 알고 이동경 집사님이에요. 내일 모레 방송 나오니까 한가할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그 콤비 살 돈도 없어요 사실은. 짜장면 한 그릇 먹기도 힘들어요. 예? 근데 그 모습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비록 돈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유익을 주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 말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판단과 계산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주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유익을 주는 분이다. 지금 뭐 좀 됐다고 절대로 잘나지 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시고. 돈 좀 있다고요? 뭐 남편 좀 뭐 잘 되고 있다고요? No.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두리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뤄간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주신 분이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은 정확합니다.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분은 실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잖아요. 그분은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분이다. 그래 내가 성령론에 대해서 반밖에 못하고 지금 12시 8분입니다. 지금. 다음 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나와 영원토록 내 곁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것을 생각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는 내 삶을 증언할 수도 없는데 증언해 주심을 감사하고, 나는 돈을 바라고 출세를 바라고 직장을 바라는데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유익을 주시며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이 들지만 내 곁에서 나에게 유익을 주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절대 신뢰하며 보혜사 성령님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